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음성가 237장입니다. 237장. 오늘 입술로 나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쏘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이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슬픔 대신 일하글 슬픔 대신 일하글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가 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 슬픔 대신 이락을 슬픔 대신 이락을 죄 대신 화가 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거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적으로 깨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귀한 축복과 귀한 은혜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 귀한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닫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하나님 종이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선교의 사명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늦은 좀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도 농사를 짓는 집인데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도록 일을 해요. 어떤 때는 온 식구가 같이 나가서 농사일을 하고 가을 거지 지금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추수를 마치면요, 그 지푸라기라고 하잖아요. 지푸라기를 전부 모아요. 그리고 경운기에 싣고 한 군데 운반해 놓고 큰 산더미처럼 쌓아놔요. 그래야 이제 지푸라기를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날 새도록 막 달이 뜰 때까지 막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고 수요 예배가 종이 띵띵 종이 울리는데 바로 앞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소리가 나는데 오늘은 안 가는 날이다. 야간 작업이 늦게까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육체 가운데 있지만 저는 예배를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예배는 드려야지 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같이 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평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 예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육체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도요, 정말 육체적으로요, 요즘 힘들더라고요. 저녁에 한 11시, 이제 우리가 8시에 기도회 하고 또 9시에 단일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넘어서 들어가면 또 애들 씻기고 한 11시에 자고, 새벽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낮에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침에 막 새벽에 너무 일어나기 싫어요. 그래도 내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설교는 그 다음이다. 내가 일어나서 이 자리만 지키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데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게 말씀을 전할 때 느껴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제는 빌립보서 끝나고 지금 말씀을 좀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있는 마태복음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말씀을 보게 있고, 또 주일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있어요. 한 5년 정도 주일 말씀은 그렇게 지나갈 것 같고, 이런 신약 말씀을 매일매일 먹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죠. 700년 전에 누가 오실 것을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대로 예언하는데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미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는데 초자연적인 현상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처녀가 여러분 임신이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나 어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처녀 혼자, 아니, 모든 이 자연 세계는 남녀가 하나가 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아이를 갖다니요.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이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요즘은요,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도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신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일무이한 예수님께 오늘 신적인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육체의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시킨 분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 이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이요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님이라는 뜻은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이 발음으로 표현돼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되고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와 여호수아, 이 뜻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에요. 아멘. 어마어마한 좋은 이름이죠. 오늘 그런데 모든 죄에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그에게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내용들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그냥 그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내용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되어지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저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되는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으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흔들림 없이 주 안에서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단의 사상에 물들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속지 않고 견고하게요. 제가 보니까 제가 부사역자 시절을 보면, 부사역자는요 담임 목사하고 달라요. 그냥 허물이 없어. 그냥 편해요. 장로님하고 편하게 동네 아저씨처럼 이야기도 하고, 권사님하고도 편하게 뭐 친구처럼 이야기도 하고,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부목사예요. 전도사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신학을 하고 보니까요, 야, 이거는 이단들이 주장할 만한 이야기를 내가 아는 우리 가장 친한 집사님이 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말할 것이 없어요.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니까 너무나도 무슨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장례식장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날 믿지 않는 분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요청했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죽고 나서 이제 더 좋은 세상에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보내시면서. 이제 그분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환생에 대한 이야기. 환생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 환생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으로 오늘 모든 육체가 살아나고 모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보니까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마리아와 정혼을 냈는데 마리아가 정혼하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기다려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마리아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래이래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이 아이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와도
외간 남자를 만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요셉이 들었을 때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니까, 자기에게 닥치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누구를요? 마리아를.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정혼을 하고 나서 불륜,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임신하게만 되면 돌에 맞아 죽이는 것이 율법의 법인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고 이 마리아를 해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말을 다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불가능한 말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믿을 것만 믿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이 주의를 어기고 어느 날 여행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와 죽었구나 하고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데 딱 하나 붙잡았는데 나무를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무게가 있으니까 나무도 그 지탱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자기도 힘도 떨어지고 이제 얼마 후에 떨어져 죽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손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다른 사람 없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손을 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믿어본 적도 없고 믿음을 가진 적도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그것들이 성취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혹시 다른 사람 없냐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오늘도 요셉도 지금 듣긴 했으나 뭔가 이 여자 말을 믿고는 싶으나 그건 사실 믿어지지는 않죠.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에게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현몽하여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20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꼬꾸라지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인 역사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애매하게 일하지 않으셔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마리아만 만나주신 게 아니라 요셉에게도 만나주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다윗의 후손 이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해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메시아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원죄의 뿌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난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이 원죄가 우리 안에 생겨났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여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았다. 여러분 들으셨죠? 창세기에. 오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 원죄와 무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마음에 찾아오시고 마리아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들에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모든 조건과 구원의 요소를 갖추신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호메트, 알라를 만들고 여기서 자신들이 이야기에서 알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알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막 바꿨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한 600년 후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이 이슬람을 세웠거든요. 석가모니. 여러분, 근데요, 놀랍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자신도 이 진리를 깨닫고자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일 뿐이지 그 어떤 알매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이 구원자다,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못한 일을 하신다.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님,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6명 이상 돼요. 큰 사이비 교주. 이 정신 나간 악령에 씌여서 사탄의 영에 붙잡혀서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 믿으라 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그렇고. 그런데 그곳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구원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율법 원죄의 메인 사람이 이 원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지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그것은 허락하지 않는 길인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내 집 애가, 내 아들이 빠졌고 이웃집 모르는 애가 물에 빠졌어요. 누구를 먼저 여러분 구할 거예요? 솔직히 남의 아들 먼저 구할 거예요? 진짜요? 아니잖아요. 먼저 내 새끼 먼저 구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아멘. 이거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짐승처럼 살면서 나도 구원해 달라고 후한무치 아닙니까?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구원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어디에 오셨어요? 이방인 땅에 오시지 않고 유대인들이 거하는 예루살렘, 유다 그곳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백성이라 말하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구원받는 자, 오늘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구원자의 의지입니다. 구원자가 건져내면 반드시 건져내게 돼 있어요. 물에 빠진 자는 스스로 허우적거리지만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부의 도움, 예부의 도움으로 그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결코 이 죄에
덫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의 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참된 길이 있는데 참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면의 문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삶의 모든 문제가 벌어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문백답? 대학교 선교회라고 CCC 김중호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불러놓고 백문백답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하나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잊혀지잖아요. 20년 전, 20몇 년 전, 26년 전,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생생하게.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막 1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날밤 새도록 외쳤던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향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응답되는데요, 우리는 엉뚱한 데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라니까요. 내 문제 해결해, 내 문제 해결해. 내가 힘들어. 내가 뭐가 힘든데요? 지금 방향이 잘못됐는데, 예수님께 향하지 않고 있는데, 죄로 향하고 있는데, 이제 죄로 향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말라고 지금 이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에게 집중하고 내 문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찬양 부르시면서, 찬양 부르고 나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한 사람씩 안수기도 해드리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왕께 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